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앞에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분명해질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심을 이름을 확신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추대받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퇴장은 그의 업적에 비해서는 조금 쓸쓸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리더십을 거절하고 새로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는 자신의 퇴임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느 다른 지도자들의 퇴임 연설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대부분 자신들이 한 업적이나 성과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자신을 재판석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지도자로서 수많은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재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입니다. 자신을 피고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그를 기소한 검사가 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판사가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재판석에 세우고 나서 5번이나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고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퇴임식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이 있으면 퇴임할 때에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던가요? 그러나 사무엘은 오히려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 부끄럽지 않았고요. 또 자기 뒤에 오는 자기 후임자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판단받게 될 겁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산하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후임자들, 우리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판단받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지, 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을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자신의 퇴임식에서 자신을 재판석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매일매일 사무엘이 이러한 태도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이득과 욕심을 따라서 산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퇴임식 때 그 삶을 종합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달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의 후손들과 무사람의 평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우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돈, 명예, 편안함, 안락함, 당장의 이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좀먹고 망가뜨리려고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지금 무척이나 노력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예를 실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잖아요. 사탄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혈안이 되어 있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으면 지금 하지 않는 것, 미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늘 세워나가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분명한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노출시키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자, 5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5가지 목록은요,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내용들 아닙니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갈취하는 것, 자신의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것,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함정에 속합니다. 사실 이방의 왕들은 거의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했고요, 언론이나 여론을 이용해서 거짓을 퍼뜨렸고요, 또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공의를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빠지는 실수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의 왕들은, 그리고 사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죄에 쉽게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도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왕이 저지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왕 노릇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탐욕과 이득과 편안함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춰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왕 대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자기 인생의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자기의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시중을 들기 때문에 왕을 늘 의식하고 왕 앞에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빠지는 실수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명예롭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또 하나님 앞과 우리 자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부터 그런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왕으로 의식하며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서 장차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면 오늘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삶,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증거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학교와 또 개인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온도를 올려라 캠페인, 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진행되는 직분자 훈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시리아 튀르키예 지진을 놓고 거기에 피해받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왕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면 하나님, 오늘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지혜와 양심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의식하며 왕 앞에 섬기며 왕을 하나님 시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지키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진행하는 기도학교, 또 개인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온도 캠페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세우는 모든 일들과 직분자 훈련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그 땅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안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위기 어려움들을 잘 넘어가게 하시고 양극화된 정치와 또 사람들의 마음의 하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또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생업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오늘부터 나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셔서